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7장 8절에서 15절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328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8절에서 15절 그리고 26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여호와께서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우리 26절 같이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이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고 함께 하신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은혜, 생명의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상황, 가나안 전쟁,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알다시피 여리고 승리로 이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가 충만하죠. 아, 되는구나. 말씀대로 가니 길이 열리구나. 하나님이 이 전쟁 승리자들 인도하시구나. 근데 아이 성전피에서 아주 처절한 실패를 해가지고 마음이 녹아지는 이 사건까지 벌어진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삶이 모든 준비했던 것들이 틀어지고 중단되고 막힐 때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다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게 여기서부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현상에 있어서 그 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을 풀지 못하면요, 그 사건은 계속 동일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난주와 오늘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4가지의 신앙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를 보게 되었죠. 자,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제 경각심을 가지고 여전히 짓는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안 되고요, 죄 가운데 눌렸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주고 싶어도 이 죄가 은혜를 다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회개해야 되고요. 또 하나 뭡니까? 그 죄악이 우리 가문에 흐르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힘으로 사는 교만함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는 기도한 삶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신앙생활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도 부족하지만
저 설교 힘들어요. 이제 설교 안 하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말씀과 은혜를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에는요 모든 게 뭐가 오냐면 한계가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요 섬기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봉사와 이 자리는요 남을 섬기라? 이거는 여러분 겉모습만 본 거예요. 뭐냐면 나를 살리는 자리예요. 저도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열심히 혼자 나의 의가 차가지고 정대명 너 열심히 사역했어. 좀 쉬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머릿속은 기도원 가야지. 이게 공부해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서적 보면서 더 충전해야지. 아니더라고요. 영혼을 섬기고 섬기는 삶을 내려놓으니까요. 나중에는 여러분 이 예배를 타협하면서 빠지려고 하는 저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고요.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 이 죄 가운데 교만 가운데 있으면요. 나의 자신을 모릅니다. 나의 문제를 보지 못해요. 남 탓만 합니다. 뭐가 이랬어. 저가 저랬어. 뭐가 이랬어. 에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변환점은요. 이 말씀은요. 남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거예요. 자신을 보지 못하고 이 말씀 앞에 내가 깨우지 못하면요. 죄송합니다. 그 누구도 교만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가락이 이게 아니라 남 탓만 바뀌는 거예요. 여긴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 겸손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막혔을 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관계예요. 관계가 어떠하냐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어긋나면요 희한합니다. 계속 꼬여요. 계속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뒤돌아봐도 산 넘어 산넘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여기서 절대 실망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축복에다 이끄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 근데 이 모든 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출발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상태에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나 힘들어요. 나 슬퍼요. 하나님 우리 인도하셨는데 이게 전쟁이 뭡니까? 이 패배가 뭡니까? 그 원인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 슬픔 속에 빠져있던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원리를 주십니다. 자,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11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왜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만듭니까? 왜 우리 앞날과 우리의 축복의 길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라던 이런 하소연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너희가 왜 패배했는지 원인을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어겼고요. 그리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요.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심각한 범죄 행위를 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에 여호수아가 벌떡 일어납니다. 지금 이 슬픔과 좌절과 낙심에 머물릴 상황이 아니구나. 이 문제가 어디서 잘못된지 하니까 보세요. 제대로 파악을 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 백성을 소집해서 지파별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지파의 대표를 불러서 이 제비뽑기를 하는데 알다시피 어느 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가 나오죠. 그리고 세라 족속이 나오고 삽디가 뽑히고 갈미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아간이 나오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께서요 이 끄집어내실 때 역사하실 때 한치도 오차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요 정확히 아간을 지목하세요. 아간의 여호수아 앞에 그의 범죄를 어떻게 합니까? 낱낱이 이제는 이시직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어떻게 죄를 범했는지요 그 경로가 나와요. 근데 이 경로가 뭐냐면 처음에는 뭘 했대요? 봤대요. 두 번째는 탐냈대요. 세 번째는요 가져갔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성경의 역사 흐름이 보인다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간의 조상 쭉쭉쭉쭉 올라가면 맨 처음 누가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데 이 사건이 여러분 창세기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잘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 짓도 하고 보암 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요, 이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똑같이 아간도 제가 들었을 때 첫 번째 경로가 뭐였죠? 보고. 본 게 똑같아요. 다음은 먹음직하고 보감직하고 탐스럽게도 한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쵸? 탐하고 맞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만 먹을 뻔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가지고 와서 준 거예요. 아간이 세 번째 뭐예요? 가져왔은즉. 동일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보면요, 야, 이 영적인 원리, 이 죄가 정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공동체도 흘러가는 거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범죄에 도대체 저때 이게 뭐가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탐심이 들어간 걸 보게 됩니다. 탐심이요. 예. 성경을 보면요, 이 탐심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렬하고도 집요하게 중한 범죄로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 대표적인 십계명에도요, 이 탐심을 하지 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요. 분명히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탐심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왜 이거 들어올까? 왜 탐심이 들어올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막 탐심이 들면 그럼 인간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사람이 뭐 그런 거 갖고 싶은 상관 없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것이 커지면요, 죄가 된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만족감이 없을 때 탐심이 생깁니다. 만족감이 없을 때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요, 모든 걸 주었어요. 8가지 줬어요. 근데 8가지 준 거는 감사하지 않고요, 한두 가지 없는 거. 나 요새 좀 힘들어. 나 이거 안 돼. 왜? 이게 없잖아. 이게 없잖아. 이게 뭐예요? 불만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걸 주셨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요, 에덴의 모든 걸 1000만 그루 2000 얼마큼 될 줄 몰라요. 모든 각종 열매 다 먹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요, 따먹지 말라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왜 따먹어요? 탐심이 들어가잖아요. 오, 탐스럽네. 희한하죠? 99개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줬는데 그 하나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만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불만족 뜻이잖아요. 근데 이 불만족은요,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인 겁니다. 거역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인 거예요. 그러면 참 희한하죠? 이 탐심이요, 이 탐심이 얼마나 큰 대단한 죄기에 아간과 함께 속한 모든 것을 알다시피 이 7장 보면 골짜기에 묻고 돌로 죽이고,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보면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 원리 중에 하나인 게 중요하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오는가 이거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자꾸 이렇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 말씀의 길로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리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원리보다는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른 분한테 상담을 해서 그분을 따라서 교회 떠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담받은 분이 뭐냐면 그 장기결석자예요. 장기결석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사람의 말, 세간의 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 크리스찬이라도요, 이 말하는 것이 위로, 소원, 소망, 축복말 좋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아닌 반대말이라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한 위로만 있는 거라면요, 보십시오. 하와가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죽을까 하늘어 틀어버립니다. 내 기분을 맞춰주네, 내 마음을 맞춰주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요,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는 더 불행한 인생이 된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창조하시고 모든 걸 갖고 있는데 이거 훔쳐갔다가 이렇게 죽일 수 있나?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의 인간적 생각은 죄송합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걸 보셔야 됩니다. 자,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자, 주님이 뭐라 해요? 언약을 어겼어. 그리고 아간이 자기 집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했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아간이 외투와 그 몇 덩이 그걸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깼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 죄성, 여기 흐름이요. 망령된 일이 이스라엘까지 퍼져갔다는 겁니다. 퍼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봤습니다. 망령되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네발라라고 합니다. 네발라. 이 네발라 단어는요, 이 도덕적 요구나 영적인 요구에 대한 무관심을 말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어떤 때 또 이렇게 쓰이나 봤더니요, 강간, 근친상간, 같이 어리석을 뿐 아니라 심히 사악한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 단어된 이 망령된이 이 네발라더만요, 심각한 죄성을 표현하는 단어였던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눈앞에 이 보이는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향한 신뢰를 저버리는 엄청난 범죄인가를 보여주는 표현의 단어가 네발라였어요. 하나님은요, 이 탐심의 죄를 그렇게 확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죄라는 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따른 자녀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그분의 공급과 은혜로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보다 보이는 걸 의지하려고 해요. 보이는 것을 기대려고 해요. 보는 것을 탐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모자라 부적절한 관계도 맺습니다. 이게 뭐야? 네발라라는 거예요. 망령되었다. 망령되었다. 근데 이 성경은 탐심의 문제는 지금 말씀드려요, 단순한 도덕적 문제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까지 확대되면요, 우상숭배까지 확대됩니다. 자, 성경이 이걸 증거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와, 하나님 여기까지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잘 보십시오. 여기 이 단어. 자,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 관계를 맺는 걸 성경은 음란죄로요. 부정은 행동이나 말로 죄를 짓는 거예요. 사욕은 생욕을 유발하는 부끄러운 욕망을 얘기하고, 악한 정욕이란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우리 순종하자 이렇게 이끄는 게 아니라, 뭘 따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면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탐심은요, 앞서 언급한 이 악과 뭐예요? 상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무절제한 욕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심이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동일시되는 거는요, 사람이 하나님과 물질을 경험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 탐심과 우상 숭배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가나안 전쟁은 할 수 없다는 걸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볼까요? 여호수아 7장 12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면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한 자를 찾아내서 죄를 없애지 않으면요, 뭐라고요? 죄를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함께하지 않을 거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백성에게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패배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게 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준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길을 열어주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안 된다고 합니다. 내가 딱 보니까 길이 막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주권을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지 않는다, 도와주지 않는다, 역사하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 힘과 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느냐? 이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이 죄인을 찾아내실 때는 그야말로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우연치 않은 일로 인해서 그냥 모든 죄가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해도 지금 드러나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 기간 정말 온전히 회개하기 기회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드러내지 않으면 안 돌이키니까, 더 낭떠러지로 가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7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드러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죠? 제비뽑기예요. 공개적으로 찾으십니다. 만약 아간이 이런 제비뽑기 방식이 발표되기 전에 여호수아를 미리 찾아가서 자수했다라면요, 용서를 구했다라면요, 여기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아간은 에이, 설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알아? 내가 장막에서 했는데 누가 왔어? 자기가 뽑힐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뽑힐 때까지 시치미를 툭 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약간 조금 양심 있으면 유다 지파? 우리 지파인데? 삽디? 그러면 얼른 나오던가 이러면 되는데 시치미를 툭 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되게 위험한 위선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가 계속 쌓이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만 찔러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왜 그러지? 돌이킴이 빨라져요. 근데 그 돌이킴을 계속 밀잖아요. 밀면 밀릴수록요, 돌이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니, 내가 죄를 범해도 죄인지를 몰라요. 죄인지 몰라요. 저도 우둔한 적이 많았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청년 시절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섬기는 사역에서 회장이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하고 왜 자꾸 밑에만 시키나 화가 나가지고 걸레를 닦으러 했는데 걸레 내가 던졌어요. 네가 먼저 본을 보여줘. 리더가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왔어요. 자꾸 저한테 걸레만 시키잖아요. 저 총무였거든요. 밤에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 이거 집어내시는 거예요. 억울했죠. 저는 언제까지 걸레만 닦아야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사람도 못 섬기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날 섬기겠느냐. 내가 세운 리더다. 너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나 너 기도 안 받는다. 이게 확 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든 저튼 간에 그 친구한테 걸레는 내가 던질 거나, 친한 친구인데 이랬던 회장이었잖아요. 교회에서 만난 거잖아요. 이건 내가 불순종했구나. 밤에 그래서 기도하고 나와가지고요, 전화를 했죠. 친구야 미안해. 이는 몰라요. 왜? 이게 더 오르는 거예요.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걸레 던졌잖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했는데 네가 한두 번이냐? 그래도 이제 친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했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 이게 친구 관계가 아니라 교회의 영적인 관계에서 내가 이걸 불순종한 거 찝어주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나 어떻게 나 용서해줘. 그래야지 나 기도 열려. 그럼 그거 해주면 되냐고. 웃긴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답도 다 알려주고 있어요. 얘는 모르는데 이제 속으로 나도 그랬죠. 너 기도 안 하니까 모르지. 근데 그 얘기는 미안, 알았어, 용서해줄게.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기도가 더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아간은요, 이 중요한 원리만, 거기서만 먼저 나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눈에 뭐가 씌었나 봐요. 이 한마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님을 쿡 떼요. 그리고 갈미의 아들 아간이 제비에 뽑혔습니다. 여러분, 이 은폐된 자가요, 얼마나 사람을 눈이 어두게 하고 귀가 어두게 해서요, 자기뿐 아니라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치는지요.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정현 목사님의 소그룹 성경교재 여호수아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참 재밌는 글이 나옵니다. 제가 짧게만 읽어드릴게요. 은폐된 죄를 숨기면서도 마치 완전히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추리소설의 대가인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 고자질하는 심장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말입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마루 밑에 시체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경찰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나도 자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계속되는 동안 시체를 매장한 바로 그 자리 위에 의자를 놓고 자신의 참 목소리로 나는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루 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말고 말이 빨라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소리가 죽은 자의 심장 소리라고 확신했지만 사실은 두려움과 공포에 의한 자신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심리적, 감정적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자백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겉으로는 죄를 성공적으로 은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으로 인해 얼마나 자신의 삶이 무력해지고 고갈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라 뭐 그 사람들의 개인 삶, 일을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뭐 제가 맨날 여러분 24시간 따라다니면서 뭐 예배했어요? 기도하셨어요? 밥 먹을 때 잘하고 계시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봐요. 힘들어요. 싫어요. 저 그렇게 집착하면서 따라다니기 싫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죄를 범하고 있으면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긍휼구하면서 되지만 이 성도가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알면서도 회개하지 돌아오지 할 때 이것이 그 사람뿐 아니라 그 가정에도 흘러가고 어쩔 때는 이 공동체까지 이어지는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점 죄악으로 악해지면 저는 느끼지 못하거나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나가던 다른 성도의 목격으로 아니면 누군가의 거룩한 양심 고백 등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이거를 직면하게 하시더라고요.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공통적 모습을 보면요, 얼굴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삶이 막 눌려 있고요.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고요. 이 신앙의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죄가 싫어하시구나. 죄를 정말 싫어하시구나. 이 하나님은 죄악의 더러움이 계속 유지되지 않길 원해서 그걸 빨리 정리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요, 이 하나님께서는 왜 아간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간이 죄를 범했어. 아간이 실수한 거야. 빨리 끄집어내.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제비뽑기를 몇 번이나 하면서 유다 지파 골라내고 세라 가문, 삽티 가족을 골라서 이 이유가 뭘까요? 그 죄성을 이제 아시겠다면 막 피를 말려. 계속 막 두려움 줘서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와요. 자, 21절 한번 가볼게요. 시작.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1개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아간이 이 도둑질한 물건은 지금 어디에 놨다고요? 내 장막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7장을 읽어보신 분들은요,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레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걸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어떻게 보면 이 짧은 문단 속에요, 이 단어가 왜 여러 번 등장할까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반복이 됐다는 것은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할까요? 이러한 물건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누구의 장막이에요? 아간의 장막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마땅히 하나님께 있어야 할 것들이 지금 다른 곳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자기 중심의 삶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삶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범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친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내 중심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또 보면요, 또 한 가지의 영적 원리가 나옵니다. 뭐냐면 아간의 죄가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장막의 죄였다는 거예요. 장막의 죄. 이 장막이란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뭘로 나오면 텐트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이요.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 장막 안에서 땅을 파고 감출 정도면 가족들이 알아요, 몰라요? 제가 우리 집에서 이제는 안 되겠어. 나도 이제 비상금이 필요해.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내가 용돈 받아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난 못 사먹고 애들이 아이스크림 사달라면 사줘야 되는 거야? 해가지고 밤에 제가 얘들 한 5만 원을 갖고 나와요. 근데 숨겨야 되는데 누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바닥을 뚫습니다. 저만 할까요? 다 할까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땅을 파서 숨겼다는 건 가정이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한 사람의 죄뿐이 아니라 가정까지도 영향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 원리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깨어 계셔야 되면요, 가정이 지금 틀어막힌 것 같아요.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아, 우리 이런 죄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 아픈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그러면 그 가정 살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이러니까, 우리 아내가 이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같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같이 괴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기로 엄청난 전염병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족이 누구한테 치명적으로 위협이 된대요. 그러면 가정 들어갈까요, 안 될까요? 혼자 어디 가서 이거 치유되고 들어간다지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누가 아프면 안 돼. 누가 고통당하면 안 돼. 이런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혼자 아프기 힘들어서 같이 아프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잖아요.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모두가 그 죄를 쉿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부끼리 섬기신 분들,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여자 혼자서 아니면 남자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래서 은혜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 같이 우리 가정에 무너뜨리는 이 죄가 계속 열린데, 같이 그 동조하고 이러면요, 점점점 이 죄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퍼지기 시작해요. 죄의 사고는 뭐라고 해요? 성경은 사망이에요. 예, 사망인 거예요. 정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회개치 않고 이걸 모든 걸 죄를 감싸버려요. 같이 죄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회개도 안 돌아오니까 점점 이것이 아간에서, 그리고 가족에 점점 퍼지고 있잖아요. 멸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점점 죄의 성향은요,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회개치 않으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교회법이 있습니다. 교회법을 위반하면요, 범죄한 교인과 직원을 가리켜 치리에 권하고 징계하는 재판권이 각 교회마다 있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리요 법도입니다. 그래서 교육자나 당회가 범죄의 과실을 따라 여러 징계를 내는데, 이 심각한 징계는요, 이단교리나 삶에서 돌아질 경우, 그리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실 경우는요, 출교를 당할 수가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죠. 물론 이 치리의 목적은 첫 번째, 범죄한 성도를 교정하여 잃지 않게 하려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도로교통법도 그래도 운전학원 다니면서 이론 실기를 받기 때문에, 노란불 때는 정지, 중간에는 뭐 가야 되는구나, 뭐 우회전이구나, 아니면 신호등이나 먼저 우선차로가 뭔구나 배우면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죄인을 경계함으로 다른 교우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방책하는 거예요. 왜요? 죄는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은혜도 흘러갑니다. 예. 셋째, 죄인을 징계하지 않으므로 교회에 하나님의 진도가 내리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얘기하지 않고, 좀 힘든 말 왜, 관계 틀어지면 어떻게, 다 같이 죽는 거거든요. 다 같이 죽는 거거든요. 그럼요. 왜요? 그게 안 되면 죄가 역사한 곳에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역사 일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아담 한 사람이요, 범죄가 온 인류에게 죄인으로 만드는 것처럼 지금 아간 사람의 범죄가 가정을 넘어서 이스라엘이 패배되는 원인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장막의 죄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정에 이 가게 죄가 흐르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요새 가정에 평안이 없으시나요? 자꾸 두려움과 근심이 나요? 어렵지 않아요. 예배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예요. 너무 가정 예배 힘들다? 그러면 저를 부르십시오.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 질병과 저주와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게 예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장막의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노예가 되지 말라고요. 계속 성경 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기들을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 지명은 바로 아카라,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간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괴롭게 하는 자. 무슨 말이에요? 사고 뭉치예요.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는 어떻게 보면 괴로움과 절망의 골짜기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이 이 범죄를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집행할 때마다 이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요, 정말 무섭구나. 하나님 좀 무자비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은요, 그 죄의 영향이 퍼지지 않게 해서 막는 방법이었어요. 언제 돌로 치냐? 우상 숭배할 때요. 그리고 점령, 무당, 술사들을 찾을 때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 자들에게는 이 신명기 레위기를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돌로 치라고요. 지금 아간이 어떤 사형을 집행당하는 거예요? 돌로요. 그러니까 그가 그 대상자라는 것은 심각한 죄를 범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돌무더기를 만듦으로 이 돌무를 통해서 아간의 범죄를 떠올리고요. 그 범죄의 최후가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인간이 기뻐하는 건가? 자, 죄를 멀리하는 선택을 하는가? 죄를 따르는 선택하는가? 결과는 여러분, 심은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대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불순종을 계속 선택하면 불순종의 열매가 맺습니다. 하지만 순종을 열매가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십니다.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 순종의 선택이 얼마나 그런 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돌무더기, 범죄의 그늘 모조리 땅속에 파묻혀버리는 기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아간과 함께 관계된 모든 걸 돌무더기 묻어버리신 거예요. 묻어버리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된다고 겁주기 위해서 돌로 맞을래? 돌로 맞을래?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막 지금도 율법이 이렇게 돼가 누가 여기서 불순종하면 다 다음 주에는 한 손에 돌을 다 갖고 오셔가지고요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게 뭡니까? 이 7장을 이렇게 마친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 끝나지만 여전히 하나님 은혜는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바꾸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 이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구약에, 자, 이 장소예요. 이 장소가 또 나옵니다. 어디냐면 호세아예요. 호세아에서 이 현장이 나와요. 자, 호세아에서 배경을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호세아를 보면요, 이 음란한 아내 때문에 고통당한 선지자의 가슴 아픈 슬픈 사랑 이야기예요. 선지자가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바람기가 너무 많아요. 집을 나가서 또 데려오면 또 남자 따라 나가죠. 다른 남자 나가죠. 계속 데리고 옵니다. 이걸 여러 차례 반복을 해요. 근데 이 선지자는요, 이 아내를 못 버려요. 왜? 하나님이 그 여자와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내를 짝사랑하는 비례의 선지자 이야기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여러분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 아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이렇게 사는데 왜 하나님이 다른 말씀 몰라도 왜 음란한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짝사랑하도록 가슴 파지도록 속상하도록 이런 삶을 살도록 하셨을까? 여러분, 근데 이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죠.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호세아입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왜 바람이 났을까요? 왜 바람이 났을까요? 4절하고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한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아내는요, 남편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넣는데 이게
연애하는 남자들이 떡을 준대요. 옷을 준대요. 뭐를 준대요? 모든 거 필요한 걸 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주면 남편은 돈 없다, 힘들다, 이거 못하나 이러니까 여기는 그 명품백, 차, 땡, 이렇게 하고 또 뭐죠? 하여튼 뭐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사주고요. 우와, 차 사주고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다가 이제 밤에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남편이 의심하니까 뭐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죠. 그래서 막 친구 만난다,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이 결혼한 남녀가 친구 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잘못하면 정말 거기에 유혹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호세아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또한 가장 부유한 신랑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딴짓하는 거. 누가 밥 사준다고 하네? 누가 이거 사준다고 하네? 술 사준다고 하네? 뭐 해준다네? 이 음란한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등을 돌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먹는 거, 내가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거, 이런 거,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등을 돌릴 수 있어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마치 바란나 여인과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바람나 아내의 남편 어떻게 합니까? 자, 2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남편이 아내가 바람 피우지 못하도록 가시길로 막기도 하고 담을 쌓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근데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일까요? 우리가 죄의 길로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가지 못하도록 도랑도 파시고 가시철마도 놓으시고 온갖 방법을 놓으십니다. 이 길 가면 안 돼. 안 돼. 지금은 재밌는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망하는 거잖아요. 알다시피 여러분, 이렇게 가끔 뉴스를 보면요, 마약 이렇게 한 번 힘들지 했다가 계속 빠져가지고 참 모든 걸 놓치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절대 여러분, 그것은 잠깐의 뭐 기쁨과 쾌락을 주지만 내 몸,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 우리가 뻔히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요, 주님 없이 살아가는 거는요, 괜찮은 것 같죠? 아니요. 더 큰 불행이 옵니다. 더 삶이 괴로워져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계속 막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7절 시작. 그가 그 사랑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거 딱 보니까 뭐예요?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누가복음 15장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의 고백 아니에요? 탕자의 고백이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이 순간부터 아픔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인생이 더 괴롭고 더 아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황과 공허함은요, 그것이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경험들 해봤잖아요. 공허하기 때문에 더 많이 놀자 먹자 하잖아요. 근데 채워집니까? 왜 휴가 가면요, 휴가 갔다 와서 왜 피곤하다고 얘기하세요? 휴가 가면 다 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재미는 있어요. 근데 갔다 오면 피곤해져. 왜요?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갔다 왔으면 뭔 문제가 풀려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문제는요,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니까 자꾸 헛된 것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타난 바람나는 아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의 축복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바알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 위해 사용될 은사와 소유를 쾌락과 탐욕, 제약된 일 위해 사용합니다. 이건 바알 우상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금을 바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불만족이 되니까 탐심이 넘어서요, 우상을 섬기는 문제까지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죄를 범하게 된 아내에게 호세아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호세아 2장 14,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에서 아골골짜기는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덤으로예요. 절망으로 끝났어요. 사망으로 끝났어요. 여기는 분명히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아간과 그 가족이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절망과 저주로 가는데, 이 호세아서를 딱 보니까 아골골짜기에 나오는데 무슨 문이래요? 소망의 문이라고 합니다. 소망의 문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 저주의 장소였던 그 아골골짜기에 십자가를 세우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도무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를 향해 진격해 갈 때 여리고의 성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 아래 있었잖아요. 살 기회를 거부했잖아요. 하나님 일하심을 듣음에도 불구하고 다 대적하려고 섰잖아요. 하지만 라합과 그 가정은요, 문을 열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문을 열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한 사람이요, 가정 안에 깨있으면 그 사람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이 들어간다니까요. 살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런데 은혜 받은 자가 가정에서도 살아가는 일터에서도 현장에서도요, 죄를 향해 가고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요.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라합의 인생을 보면요, 슬프고 비통한 세월을 했던 라합이잖아요. 근데 창문에 달아 그 구원의 줄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의 줄로 개인뿐 아니라 가정을 다 살려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오늘까지 성경에 기록돼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제 눈에 마땅히 묻혀 죽여야 할 그 아골골짜기에 이 호세아 선지자로 상징되는 우리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현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초대하고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요. 내게 오라고 해요. 왜요?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요, 부가 있고요, 인생의 해답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방황하며 흐트러졌던 지난 걸음들 정리하시고요, 아골골짜기에 마땅히 죽었어야 할 내 과거와 현재 삶 이제 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과거, 연약감, 재앙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인생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자,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네덜란드의 코리텐분 여사, 그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차가 깜깜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선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터널 밖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기차 타다가 터널 많이 지나가잖아요. 이 기관장 나 어디 데리고 가는 거야? 왜 이래? 하면서 뛰어내리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목적지까지 이 기차가 간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세요? 거의 믿잖아요. 잠도 주무시더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 기관장님이랑 차 한잔 한 적 있어요? 식사한 적 있어요? 전화통화 한 적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믿고요, 기차는 믿고요, 근데 진리 되시고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말씀을 안 믿어요? 이거 좀 나한테 손해볼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러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인생이요, 아무리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인생 포기하지 말란 뜻이에요. 빛이 항상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비 오잖아요. 맨날 비만 오나요? 전 분명히 내일 쫓지는 비 했을 거라 좀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어쩔 때는 삶에 고통이 있고 죽음이 깃들어서 막 괴롭지만 분명히 또 즐거움도 있고 평안도 있잖아요. 이것이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빛이 없으면 흑암이지만 빛이 있으면요, 살아가는 자체가 즐거운 거 아니에요? 이게 개개인 삶을 보면 다 개개인만의 문제와 고통과 가슴앓이, 쓰라림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문제와 쓰라림만 있으면 언제나 왜 나만 이래? 나만 이래. 그 슬픔과 부정적인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빛이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 하나님 나 축복하신다. 다시 새날이 이러신다. 이 믿음에 서가는 자들도 있다니까요. 뭐예요? 뭘 선택하느냐?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슨 말이야? 언제나 은혜의 빛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수많은 원수에 둘러싸여 주변이 어둡고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인생 길이 캄캄하게 보일 때 나도요, 빛만 있으면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환영하며 그분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인간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한 삶에서 멀어지게 되었어요. 성경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음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이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오죠, 질병이 오죠, 부끄러움, 우울증 등 여러 고통과 불행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걸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죄의 문제로 인생의 고통했던 사람을 회복시켜서 길을 만들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시고 그분을 통해 인생의 죄와 저주, 사망, 고통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직장이 없거나 결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큰 위기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인 거예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 죽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 죽게 하시고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평안, 기쁨,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시고 영접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 다시 이르시되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과 무한한 자유와 은혜가 이 세상과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의 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에 무거운 마음이 있으시나요? 아픈 마음이 있으시나요? 견디기 힘든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이거 주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그분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소망을 예수가 주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소망의 문이신 예수께 달려가라고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 음성 다시 듣길 원하십니다. 아까 설교 초반 때 말씀드렸죠. 인생에 막혔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거기서부터 방향이 바뀌고요,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도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기쁨을 줄게, 감사함으로 이겨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정말 주어진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예수님을 섬기며 그 말씀으로 은혜로 정말 귀한 신부된 삶, 은혜의 삶을 누리시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공동체가 아간처럼 그 장막의 죄로 인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라합처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일도 함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삶, 믿음의 삶, 축복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누가 영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자, 나의 구원자 소망 되신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친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절망을 다시 한번 삶의 승리를 바꾸는 주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실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에서는 아굴 골짜기는요 절망과 심판과 소망 없는 무더기 장소였어요. 근데 오세아서를 통해서요 소망의 문 그걸 누굴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오고 또 나의 모습을 보고 상황과 환경에 나의 모습을 보면 뭔가 막힌 것 같기도 하고 좌절된 모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소망 없이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개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또 소중한 사람들 또 가정과 일터의 사람들 그 만남과 그 현장은 어떠하십니까? 근데 이 모든 본질적인 이 원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도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도우기보다는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내 방법대로 사람을 찾고 다른 방법으로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화도 없고 점점 인생이 삶이 너무나 좁은 길로 아무런 기적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서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헤매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고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요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숨겨둔 죄 마음에 찔린 자가 있으면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모든 걸 하신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습니다. 회개와 십자가의 보혈의 극률한 은혜로 죄로 물든 마음과 삶을 씻겨주시고 새로운 삶,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짐, 힘든 거 한판에 들다면 소망 되신 예수님께 맡기며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방황하며 흐트러졌던 나의 지난 걸음들을 정리하시고 이젠 아굴 골짜기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내 과거, 현재, 죄악, 어리석음을 묻어버리시고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